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 이것도 역시 오늘 매일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교활한 방법으로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로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도망을 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격이 못돼서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착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경건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성향이 더 강했지요. 그렇다고 야곱에게 영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알았습니다. 장자권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에는 세상적인 것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쉽게 실수하고 쉽게 넘어졌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을 만듭니다. 죄의 성품은 오랜 세월 동안 쌓고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유혹을 받으면요,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쉽게 죄를 범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는 것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떠난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더 이상 아버지 집에 머무를 수 없어서 야곱이요, 긴 여행을 떠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태어나서 자란 곳, 부모 형제와 함께 했던 곳에서 떠나야 하는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그는 생소한 땅, 낯선 사람들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란은요, 브엘세바에서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순천에서 백두산까지 약 800km 정도 된다라고 챗GPT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천에서 저 백두산까지 그 떨어진 거리가 바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였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밤에는요,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디서 자야 하나? 저녁은 어디서 먹어야 하나 생각하며 그런 불안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과 그리고 어머니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변명을 합니다. 아마 야곱도 이런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장이 되면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아마 자기 합리화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야곱에게 있는 고민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은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이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들거나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혼자 아파야 하고 혼자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진정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말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진정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어디서 자야 하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어디서 자야 하나? 거주지가 없는데 800km 떨어지는 하란까지 가야 하는데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수개월을 가야 하는데 내가 가야 하는 그곳에서 어디서 자야 하나. 여러분, 아마 당장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야 하나 그 문제가 야곱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다. 여러분, 들녘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그곳에 유숙하려고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삼아 누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을 때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부르고 여유 있을 때는 별들을 보는 것이 찬란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요,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렇게 소곤소곤 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고프고 외롭고 불안할 때는 오히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요, 허무함과 슬픔을 더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야곱은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볼 뿐입니다. 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이불로 삼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한없이 처량함을 아마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신경 써주셨는데, 집에 있을 때는 형님이 나에게 녹화하면서 나를 알아준 척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무별들이 쏟아져서 반짝반짝 거리는데 그 무별을 바라보니까요, 혼자라는 생각에 한없이 처량합니다.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역설적인 진리를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건강과 체력과 지위와 지식도 다 무너지고 직업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곁에 남습니다.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절망이 있을 때에 희망이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절망과 좌절감 속에 빠져 있을 때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것 한번 보십시오. 외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잠을 자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본즉 12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여러분, 800km의 길을 걸어가는 도중인지라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하면요, 금방 잠이 드는 법입니다. 야곱은요, 잠이 들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는데 별을 바라보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잠이 들자마자 꿈을 꿉니다. 꿈에 본즉 12절. 여러분, 야곱은 평상시에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꿈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가 본즉, 꿈에 본즉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닥다리가 보았습니다.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길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꿈속에서 절망과 함께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망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절망이 곧 나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꿈속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이 사닥다리, 그런데요, 좀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즉, 꿈속에서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야곱이 꿈에 자세히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합니다. 꿈속에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부모님께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수없이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 자리가 처음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저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교만했기 때문에, 교활했기 때문에, 간사했기 때문에 그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자식이 흩어지는 것 같은 심각한 상황이 생겨야 그래야 눈을 뜨고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났습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홀로 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이삭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편이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오늘 13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영원토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말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앞으로 볼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칸산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움켜졌던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기밖에 몰랐던 이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요, 야곱의 삶은 창세기 28장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우리가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조상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와 함께 통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을 더 깜짝 놀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이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네 가지 복을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 그분이 나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해 줄 것이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금 하란으로 가다오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금 야곱은요 혈혈단신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쫓기는 신세입니다. 도망자입니다. 피난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헛소리 같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세로 저 하란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금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야곱의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지금 도망자인데요. 지금 피신해서 가는데요. 800km 떨어진 그 거리를 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네 번째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요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가지 복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꿈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야곱이 잠이 깨. 그러니까 지금까지 15절까지는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도망자라고 생각했다. 혈혈단신 어떻게 하란까지 가야 하나? 가면서 불평하고 가면서 원망하고 가면서 온갖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통행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았던 야곱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말씀은. 야곱이 꾼 꿈은 개꿈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환상을 봤지만 그것은 현실로 이어지는 비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집사도 했고 장로도 했고 목사도 했는데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17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문득 욥기 42장 5절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요. 욥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욥은 깊은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실제를 본 것입니다. 욥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영적인 고백을 합니다. 삶의 변화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식이나 깨달음이 삶의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여러분 여기서 두렵도다라고 하는 뜻은 무섭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렵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외의 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바른 태도는요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앙인이 절대로 방장하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굉장히 방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마음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경외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손을 들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예배는요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넉넉거리고 좋은 말을 많이 듣는데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실종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요 때로는 인위적이고 때로는 코미디언 같은 그런 조작적인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한번 보실래요?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의 삶을 청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해 뜨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뜨자마자 지난밤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기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이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곧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문을 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예배와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서원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예배에는요 서약과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과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서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야곱은 물질관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그의 생각이 바꿔졌어요. 물질관이 바뀌어졌어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11조 아닙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적을 때는 11조를 합니다. 그러나 액수가 커지면 11조를 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자기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마저도 잃었습니다. 지금 하란으로 가는 길은요, 혈혈 단신 홀몸입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지금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합니다. 이제부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으로 11조를 드린다는 신앙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때부터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요, 복된 삶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천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는 한때 모든 것을 다 움켜쥐었습니다. 형에게 돌아올 분깃마저도 그는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축복권도 형으로부터 빼앗아서 팥죽 한 그릇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넉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이 탄탄대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렇게 한때 모든 것을 다 움켜쥐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혈혈단신 도망치듯이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그러나 베들에서 극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 타이틀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타이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